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뒤에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누구를 모셨냐?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그 그리스도인들의 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제가 헬라어에서 이제 시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과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한 가지가 미완료였습니다. 부정과거와 미완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부정과거는 일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거고 미완료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물론 동일한 단어들이 다른 곳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요한 1서에 2번 딱 나오죠. 이 구약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왔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한 번 이루어지는 이제 부정과거라는 거죠. 부정과거.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일평생에 몇 번 있다? 한 번 있는 겁니다. 한 번. 그래서 이것을 성령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했을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련된 단어들을 썼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했던 기름 부음이 동일한 단어이고 또 그것을 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것, 딱 한 번.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돌이켜 얘기하면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 해병대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모시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이게 우리로 아까 부정과거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실제는 미완료 용법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한 번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손을 대면 질병이 나았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만 이방인과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도망가는 우를 범하게 됐죠. 그건 뭘까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아나가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 여러분 성경 앞에 있고 앞에 띄어지는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선교 여행 팀에서 이제 튕겨져 나간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찌 됐든 그것이 나갔던 것이 바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중간에 하차인 그 사람을 우리가 데려가야 되냐?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했던 구브로라는 섬, 자기의 고향이죠.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바울은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들을 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좋겠다, 저렇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가고자 했던 지역이 어디냐?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뭐 일본, 중국, 한국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중간에 혹시 아시아가 보입니까? 네. 중간에 저기 보면 아시아라고 크게 써 있죠.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부르기아, 비시디아, 뭐 옆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있는 그 지역 있죠.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저 위에 보면 비두니아와 본도라고 써 있죠. 그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죠. 우리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7절 말씀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2차 전도여행 때의 목표지는 어디였냐면 아시아, 그리고 그 위쪽에 비두니아와 그것을 통해서 북쪽으로, 또 북쪽과 동쪽으로 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밀려서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옆쪽 서쪽과 남쪽으로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냐?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죠.
그래서 그 환상을 딱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아시아와 또 비두니아, 이 북쪽과 이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남쪽과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고 이제 어디로 가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과정은 성령의 확고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분명한 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있어요.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완전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금지하고 아주 거절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거절했다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이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저는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동역자를 어떤 동역자를 붙여줬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동역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음성을 막 들어요. 그리고 환상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예언해가지고 야, 너 아시아로 가지 마.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성령님이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유추하고 정황상을 좀 바라보면 그것 때문이겠구나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거 있습니까? 이상한 거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하면 신학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것만 보면 모르겠죠. 자, 그러면 15장 4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0절. 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과 이 전의 본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40절 말씀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돼 있고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요거 발견해도 신학하셔야 됩니다. 네, 일부러 발견 안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 보니까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죠. 그렇죠?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는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르죠? 아직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설명을 할게요. 자, 이대 화면 그대로 놓으시고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요? 누가입니다. 그렇죠? 누가. 자, 자기가 책을 써요. 책을 쓰는데 자기가 들었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과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뭐 어떻게 썼을까요? 우리가라고 썼겠죠. 우리가. 근데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뭘까요? 이때부터 누가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이제 화면을 없애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울과 또 칠라와 바나바와 뭐 빌립이 예수가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 집에 가서서 또 찾지 마세요. 진짜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16장 10절부터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랬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부터 누가가 그 여행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기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사인은 뭐였을까? 그의 육체의 가시에 더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합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그때부터 같이 동행하면서 질병이 있을 때마다 고치고 선교여행을 같이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뭐 이거는 정황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누가가 합류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전까지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합류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누가라는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 있는지, 또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위대한 성경학자가 된 거죠. 그 놀라운 동역자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부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거부당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갔을 때 굉장히 얻어맞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다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동역은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했듯이 누가라는 사람, 의사 누가, 그가 함께했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딱 넘어갔을 때, 마게도냐로 딱 넘어갔을 때 첫 번째 성이 어디 있냐?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성.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간수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엄청나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를 하냐?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비를 마련했는데 그 선교비가 힘들 때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감옥에 갇혀서 이 선교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마다 그의 쓸 것을 채워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같이 보내서 그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동역했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죠. 다른 교회들이 동역했다라는 내용들은 기록이 없어요. 물론 동역했겠죠. 근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동역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로마 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점점 어디까지 갔냐?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까지 전달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못 갔던 그 길이 유럽이라는 곳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빌립보 교회와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선교의 문들을 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쩌면 우리 앞을 다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근데 가로막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길을 찾아가도록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좋은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만났을 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곳에서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동역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땅끝을 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산다라는 그 모토 아래 이방 교회를 향해서, 이방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의 마지막 땅끝은 어디였냐? 서바나 지역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가요? 서바나로 간다. 서바나,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 그 위에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거기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을 때 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서바나 지역 가가지고 스페인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갔다 왔어요. 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자기가 생각했던 땅끝인 서바나 지역까지 다 갔다 왔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복음을 다 전했어요. 마지막 서시잖아요. 디모데후서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땅끝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땅끝을 갔다 올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바로 로마 교회에서 얻었어요. 로마에서.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에 이제는 이 제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로마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했죠. 그리고 3차 전도행 후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들을 잘 마련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서바나 지역에 갔다 왔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는데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었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북쪽과 동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남쪽과 서쪽으로 가게끔 이끌어 가셨죠. 그 결과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 어디로 갑니까? 서바나 지역까지 갔다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와서 밑에 이제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세 번째 만남. 물론 로마 교회도 만남이 있었지만 세 번째 만남은 뭐냐? 이 로마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본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딜까요? 로마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어디로 왔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시아나 비두기나를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을 막지 않으셨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수 있었을까?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바울이 왔을 때 좋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동력인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졌냐?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수하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고, 우리 앞에 막이 있고, 우리 앞에 대적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동역들을 통해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쩌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아시아, 우리가 잘 좋은 곳,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곳, 내가 생활하기 편안한 곳, 그곳 가운데 가려고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앞에 모든 계획과 맞지 않을 때에도 내가 죽도록 노력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지라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좋은 동역을 이루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들의 원동력, 윤활유 같은 역할, 기름 같은 역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늘 계신, 영원히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아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죽도록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성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재능이 전혀 없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쩌면 다 막히고 막혀서 어떤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의 사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동역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거나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늘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들을 또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길 가운데 놀라운 동역과 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큰 꿈을 꾸고 그가 가고자 했던 아시아와 비두기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하였고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막는 그 환경 가운데 바울의 고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놀라운 동역을 이루게 되었고 그 동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인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동역과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